하는 목사님은 25년치기 친구고 또 함께 여러 고민과 또 갈등을 나누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런 은혜 속에 세워주셨어요. 늘 먼 발치에서 또 가까이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참 이 시대에 또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더욱더 크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하십니까?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행복하세요. 오늘 이 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외로웠던 또 두려웠던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한 행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반갑게 맞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잠깐만 좀 나오시죠. 네, 우리 사모님도 캠프 때문에 학생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여기 앞에 잠깐만 서세요. 우리 유스 학생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레이 준비한 친구 어디 갔어요? 네, 하나씩 들고 저희 교회 또 하와이에서는 귀빈이 오시면 이 레위를 목에 걸어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다 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더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 우리 큰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또 들어가시고요. 우리 서복임 목사님 오실 때 할렐루야로 또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합시다. 첫 번째는 합시다고, 두 번째는 행복하세요. 자, 따라합시다. 행복하세요. 네, 좌우에 있는 분 말고 손 좀 잡으세요. 어떤 분은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앞만 보고 행복하세요. 네, 이제 그만 손 놔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도 힘들지만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밖에는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없음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그동안 주님과 함께 했음을 고백하며 그 순간을 행복으로 담고 그렇게 걸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가 있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우리보다 우리의 가족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새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이 깨지는 게 큰 거죠. 가정도 깨지고 또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붕괴된 가정도 있고 또 붕괴되어지는 가정도 있고 또 겉은 건강하지만 내면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한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경험하는 것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영역보다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제 입에서 고백하게 되는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영어 찬양도 있던데요. I need you more. 난 당신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발음 괜찮나요? 네. 미국에서는 영어를 못하겠어요.
노랗게 이렇게만 살아야지. 네, 뭐 발음도 뭐 정상적인 아니네, 막 이렇게 평가받을까봐.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침을 받고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냐면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구 왕이었죠? 어떤 왕이었죠? 사울. 2대는 다윗, 3대는 솔로몬. 거기까지. 4대부터 몽롱해지기 시작해요. 한 3대까지가 가장 좋은데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요나단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죠. 내가 어떻게 읽은 이 왕국인데 어디서 굴러먹 들어온, 세상 말로 우리 한국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개뼈다고 하거든요. 어디에서 족보 없는 게 들어와가지고 내 아들 밀어내고, 또 아들이 너무 착해요. 아버지, 저는 왕이 될 쌍이 아닙니다. 아버지 막 와. 그런데 이게 떠오르는 스타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다윗이다. 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너가 왕이 될 것이다. 그 마음속에 막 분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다윗이 왕이 되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죠. 그 세 번째, 다윗의 아들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윗과 아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다윗을 힘들게 했던, 다윗을 어렵게 했던 1대 왕과,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 안에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스토리입니다. 이걸 뭐 쉽게 설명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사울에게 쫓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가끔 주시냐면 굴 속에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불속, 삶의 굴. 이 전술에서도 굴로 들어가면 그게 마지막이에요. 굴은 마지막이에요. 왜 그래요? 나갈 방법이 없어요. 터널과 굴은 차이가 있죠. 터널은 가면 길이 있는데 굴은 들어가면 나갈 길이 없어요. 여기선 이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냐면 아둘람 굴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답이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고, 답이 없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가끔 우리가 미스테이크 할 때가 있죠. 실수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왜 실수를 하냐면 답이 없는 길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끝도 없이 가요. 우리에게 답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신앙의 결단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비신앙적 결단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비신앙적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도, 답이 없는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실수 가운데 이미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결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라면, 여러분의 비즈니스라면, 여러분의 지금 신앙 모습이라면 여러분이 먼저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답을 주신 인생, 그것을 바로 다윗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굴 속에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환난당한 사람. 그 다음 빚진 모든, 그 다음 원통한 사람. 대한민국의 전설의 고향이라는 거 있었는데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원귀. 웃어주세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에서는 이 정도면 웃어주는데 여기는 돈 받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그렇게 모였고 그들의 리더가 있었는데 리더가 다윗이었다.
모인 사람이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거 한마디로 뭐냐면 이너빌링이 필요한 사람, 내적 치유 필요한 사람. 내적 치유 필요한 사람 400명이 다 모였답니다. 환난당했다. 여러분 고난은 환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한다. 근데 환자가 들어가는 건 뒤집힌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환난당했다 그러지 뭐 고난 중에 이런 얘기잖아. 왜 환난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더 이상 손을 못 쓸 정도로 뒤집힌 거예요. 환난이에요. 환난. 혹시 우리 그 로고스 장로교회 교우들 가운데 몸의 질병 때문에 도저히 의사도 포기하는 그런 분 있죠. 그런 분들은 고난이 아니라 그건 환난이에요. 환난. 더 이상 자녀와의 좋은 관계가 복원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져 있는 그런 건 환난이에요. 관계가 이렇게 broken 될 때, 깨질 때 더 이상 회복되기 불가능할 정도로 깨져버리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건 환난적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그런 환난당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니까요. 요새 한국 상황에서는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굉장히 환난을 경험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가 어려우니까 개인이 잘해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환난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고난당할 땐 기도하라 그랬고 환난당할 땐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가 응답하리라. 근데 사무엘상 22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굴 속에 모인 사람은 대책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 뜻이에요. 답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 빚진 모든 자가 모였다. 이것도 뭐냐? 채무가 있다는 거죠. 채무가 있는데 굴까지 왔다. 다윗이 뭐 그 근처에 있다. 그러니까 야반도주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또 원통한 사람, 뭐 마음이 원통하고 해결할 길이 없이 그냥 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400명이 모였는데 그 핵심이 누구냐? 핵심이 다윗이었더라. 여러분 다윗도 상태가 안 좋았죠. 왜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지.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상처 가운데 이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아픔을 주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저는 로고스 장로교회가 이렇게 목사님 리더십과 함께 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장로님 내외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래된 리더십들이 상처 주는 리더십이 아니라 품는 리더십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러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눈빛. 여러분의 눈빛도 오늘 하나님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우 상처받은 사람은요 눈빛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눈빛이 사람 잡는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눈꼬리 올라가신 분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게 픽 올라가면요 저희 교회 그 계신 집사님도 저는 뭐 별경험 다 했지 않겠어요? 환난 당하신 분은 1차적으로 속이 뒤집혔기 때문에 이 눈꼬리가 올라오더라고요. 걸리면 쥐굿지. 무서워. 그런데 그분이 은혜를 받아요. 그분도 환난 때문에 이게 악이 막받쳤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눈물이 하니까 이 물이 무겁잖아요. 이게 이 눈꼬리 쳐지더라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에 그냥 안식 이렇게 써있어요. 안식.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마 그 속에서 이 찬양 불렀을 거예요. 다윗하고 괴로울 때 뭐 여호와의 얼굴 보라 막 그랬겠죠. 왜냐하면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깨지는 순간들이 있다니까. 다윗 주위에 그런 사람이 한 400명 정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담임 목사님 되시는 강중삼 목사님을 그때 만났거든요. 근데 강중삼 목사님 이렇게 뵈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거 하나가 있었어요. 앞에서 제가 이것저것 다 얘기했는데 그건 다 겉에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뭐 뼈다구가 길다, 독수리 같은 박수법 막 이런 거. 이거는 젠틀맨에서 나오는 그런 폼이고, 여러분 저 그런 것 때문에 강 목사님과 이렇게 교류를 맺고 좋은 동력자로 오래 가는 건 아니에요. 참 이렇게 보면서 나이도 저와 동갑이에요. 그러면서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스터디 그룹이 있잖아요. 스터디 그룹. 저는 강 목사님 있는 그 그룹이 아니라 좀 다른 그룹이었는데, 그 강 목사님과 함께했던 그룹들이 개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연세 드신 분들, 막 띠동갑 되시는 형님들, 그리고 막 동생 같은 분들, 또 거친 사람, 또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그런 사건이 있는 사람, 그런 게 다 신학교에 왔잖아요. 여러분, 신학교에 오신 전사님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원통하고 빚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터져버리 그런 사람들 하늘 모아다가 주의 좀 세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학교 과정 안에 전도사라고 겉은 전도사라고 하는데 그게 전도사 같겠냐고. 자기 주장 쓰고 자기 말 마음대로 하고 남이 상처 받든 안 받든 그냥 막 세상 말로 질러대고 다 그래서 그렇게 깨지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강 목사님 그룹이 이렇게 늘 하나가 돼요. 참 그게 부러웠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강 목사님이 중심이 있더라고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네? 우리 교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거짓말 안 하거든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정말 믿어주세요. 장모님 믿어주세요. 아멘. 네. 근데 강 목사님 이렇게 동력자를 좀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보듯이 목사님보다 제가 뼈다구도 좀 짧고 또 생긴 것도 목사님 벌써 이게 자꾸만 하네. 두 번 얘기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박수도 독수리 같고 다 벌써 같이 남자지만 멋있고. 근데 친구들끼리는 참 쉽지 않고. 또 만나보면은 참 좋은데 이제야 이제 진국을 내가 만났는데 그때는 괜히 생긴 게 교만해 버리고 못하는 게 없어요. 더군다나 신학교에서 인기가 보통 인기가 아니었어요. 네?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인기 많았어요.
제가 못하는 건 다 하시더라고요. 피아노를 쳐요. 전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거 하는 거예요. 여성들도 피아노 치면 오빠 막 그러잖아요.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다. 또 키부츠에 갔어요. 이스라엘 키부츠에 갔는데 세상에, 여러분 강목사님 수영하는 거 못 보셨죠? 서울의 제비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물 다이빙이죠. 저는 다이빙에서 들어가면 누가 건져 내와야 돼요. 수영하는 걸 보니까 막 저병 뭐 같은 남자들끼리 갔는데 우와 저는 막 열이 막 오르더라. 그래서 저는 뭐라고 단정 지었냐면 교만한 중. 근데 마음속에는 저런 친구와 좋은 동력을 하고 싶다 마음으로만 있고 그렇게 서로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역 속에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은 사울 주위로 사람이 오면 정말 흩어지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족한 게 많고 약한 게 많은데 다윗은 자꾸 모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가면 사람의 마음이 모아지라, 그 뜻이에요. 사울의 마음은 하는 사울을 버렸다 이 뜻은 상처받고 환난당하고 그렇게도 아픈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보내줬더니 사람을 흩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분이 가면 평화의 사도가 돼서 모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만 가면 모았던 사람도 흩어버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은 다윗이 있는 아둘람거리에 있는 사람이 궁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아요. 근데 400명이나 모였다. 그 400명이 모였는데 상황도 안 좋았고 환경도 안 좋고 정서적인 상황도 안 좋았는데 그들이 그랬으니 불행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은 행복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조건의 이유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그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교회 왔더니 저 교회 안 나간대. 교회를 왜 안 나갑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교회 하나도 없대. 벌금 대낮에 잠깐만 운대. 참 울고 싶지 않대. 그런데 막 훌쩍훌쩍 거리고. 근데 뭐 하나님 앞에 괴로울 때 그럼 괜히 막 눈물 쏟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다 왜냐면 마음속에 뭐 원통하고 채무가 있든지 막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 다 우리를 이렇게 보는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품어주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시면 그들 주위로 그런 사람들을 꼭 포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정상적인 사람들만 모이면 그건 클럽이지.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병자를 고치러 왔지 건강한 사람 보낸 게 아니다. 여러분, 교회에 건강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11년 동안 개척해서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고 자녀도 뭐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남들이 볼 때 부러운 조건만 있는 사람이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요, 교회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환난이 또 원통한 일이 있는데 그걸 감추고 주님 바랍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2절에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랄까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해서 저는 교회 개척만 하면 교인들이 그냥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거든요. 특별히 이제 상담하고 공부를 했어요. 성도와 상담을 잘해서 여러분 잘 알죠? 카운셀을 하고 클라이언트를 맞이하고 뭐 위기 상담을 하고 최고 잘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상담도 하고 내적 치료도 공부하고 정말 많이 공부해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한다. 나 자신이 준비됐다. 어떤 사람 와라. 환난 당했고 원통했건 채무자들 다 해주겠다. 저는 거의 영적 변호사 수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보내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원통한 사람이에요. 원통한 사람.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정신분열을 좀 가지고 있고, 동네에서 아내와 함께 있다가 야반 도주에서 혼자 올라와서 고시텔에 사는 박상무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목수 일을 하셨고, 이 고시텔이라고 하루하루 사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남성이 50대 중반에 그 정도에서 산다는 건 그 막장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굴 속에 들어가는 하루하루 살고, 가족을 부르고 싶은 일에 재정적인 능력은 없고, 근데 얼굴이 보면 늘 수색이 가득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 다 오셨어요. 여러분, 이 작은 교회가 이게 좋은 게요, 사람을 안 가려요. 왜 내가 고쳐준다. 집사님 무슨 걱정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야지. 다 얘기해줘요. 그랬더니 딱 앉자마자 죽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죽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상담하기 위해서는 그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손님 진정하시고 따뜻한 물을 드시죠. 그래서 집사님 여기 따뜻한 물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 진정하시고, 그리고 먼저 교수님이 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 진정시키고 건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유도했어요. 그 유도 아니고 유도를 했어요. 유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좀 진정되셨죠? 어떤 사연이 있는데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죽여달라니까요. 그래서 2번 죽여달라 그러니까 약간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개척 아시죠? 개척 아세요? 개척이 어떤 건지. 지나가는 소한테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개척하자. 근데 소가 놀라서 도망가더라고요. 네? 그 개척이에요. 그게 개척 안 해요 사람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제가 힘들겠어요. 사람은 오지 않고 쥐새끼만 돌아다니고, 개척을 따가니까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가자는 것도 없고 오던 전화도 끊어지고, 그게 개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이 얼마나 비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상처를 입어도 좋고 환난 당해도 되고 원통해도 좋으니까 온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았거든. 근데 온 첫 번째 사람은 죽여달라니까.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얘기도요, 집중적으로 강하게 들으니까 내 속에 부정적인 게 막 마중물처럼 끌어올라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죽여달라. 근데 술 한잔 좀 하셨거든요. 죽여달라니까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집사님 참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참 죽여달라고 술 한잔 좀. 그래서 제가요, 그냥 어깨를 잡고 그래 죽어라! 죽어! 나도 힘든데 죽어버려! 그러다 말았어요 제가. 목회 열자마자 닫을까봐 제가 했습니다. 맨날 저녁마다 달밤에 술 드시고. 여러분, 이게 인생의 동굴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을 갖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오죽했겠어요. 400명이 다 죽여달라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자꾸 찾았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섞다고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위치에서 400명 정신병원 원장을 맡겨주시면 여러분 가뜩이나 힘들었을 때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 속에도 자녀가 좀 섭섭인다고 속이 막 뒤집히잖아요. 가까운 배우자가 힘들 때 한다고 막 뒤집히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배우자가 너무 힘들게 한다고 너무 화가 나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갑니다. 화가 막 행거가 막 올라가.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게 환난이에요. 환난. 그게 2절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보내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왜 그들이 원망하고 불행했다라고 기록하지 않는다면 너무 신기하고 희한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랬기 때문에
불행하진 않았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들죠? 고되죠? 예수 믿는데 아픈 사연이 많죠? 여러 가지 속사정들이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불행한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다윗이 이렇게 힘들 때 뭘 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알 수 없지만 시편에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142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42편 우리 한번 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2편 시작. 내가 소리내어 일절.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신령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하나님께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몰골을 쓰였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세계에서 나의 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이게 지금 다윗이 불 속에 있을 때 방. 거기서 원통함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있어요? 이 답답함을 하나님께 토하고 있죠. 내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뭐 없다는 거예요. 142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없네요. 왜 없네요? 여러분,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인생은 특징이 뭐냐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물도 없고 옷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게 아플랑거리예요. 뭐 없어. 뭘 해보려니까 비즈니스 해보려니까 사업 자금도 없고 뭔가 뛰어보려고 하니까 난 도울 사람도 없고 한번 제대로 한번 뛰어보려고 하니까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도 없고 이게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냐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 모아놓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난 있어. 아멘. 너는 없지만 내게는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 앞에 울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다윗은 사람 찾아다니며 울지 않았다. 리더는요 사람 앞에 우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 보이지 않는 데서 울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위로받으러 오거든요. 위로받으러 올 때 우리 교회는 다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웃고 다니시는 분은 눈물이 없다고 생각해요. 눈물 흘리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나만 불행하고 저분만 행복한가? 얼마나 행복하면 저렇게 웃고 다닐까? 나는 오늘도 한숨만 쉬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앞에서 가운 입고 성가대를 쓸까? 노래까지 부르네. 여러분 앉아있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셨어요? 30분, 1시간 얘기하다 보면 자신의 이야기 가운데 눈물이 툭툭 터져나와요. 아, 우리 교회 권사님이 꼭 하시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면 소설 5권 쓴다 그러잖아요. 교회마다 그런 분들 다 계시더라고요. 거의 뭐 대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소설들이 다 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거 너무 많더라. 사연이 많아요. 아픈 얘기가 많아요. 다윗은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다윗도 지금 아파요. 뭐 다 없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막내 아들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다. 여러분, 막내 보기만 해도 이쁘지 않아요? 보기만 해도 짠하고 보기만 해도 이쁘고 보기만 해도 뭐 주고 싶고 그 막내예요. 아버지가 형들 리더십에 있어서는 장자를 세워줬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늘 끝에 있어요. 여러분. 그 전쟁터에 나갈 때 사무엘이 여기 왕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럴 때 당연히 첫째부터 하죠. 막내가 마지막 되는 건 2가지겠죠. 나이가 어리니까 막내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막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형들 도시락 싸주러 갔다가 좀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골리앗 하나 물리쳤다고 갑자기 신분 상승이 되고 제가 원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왕이 희생을 하지 않나, 왕이 창을 가지고 저를 죽이겠다고 덤비질 않나, 1급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뭐 변호사도 없고 이거 변호사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다니까. 국정원에서 쫓기고 있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여러분. 사람 하나 잡는다고 개를 푼 게 아니라 국정원의 전 직원을 푼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기 국정원에 쫓기는 분들 계세요? 없어요. 교회는 국정원 쫓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쫓겨야 빚 정도, 진 정도, 그 정도야 있지.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은 삶에 쫓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겠어요? 마음 자체가 시커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해서 다윗이 걸어 들어간 게,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게 뭐예요? 굴. 여러분, 세상도요, 굴로 들어가면 죽겠다고 가는 거예요. 한강 걸어가면 죽으려고 가는 거지, 그게 살려고 가는 거예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막장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굴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에 그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중간에. 그러니까 그 지역은 광야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넘지 않고 저쪽에서도 군을 보내지 않는 그 중립지역이에요. 그 중립지역에 뭐가 있냐? 굴이 있는 거예요. 굴.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굴로 들어간 겁니다. 굴은 뭐예요? 이쪽도 저쪽도 특공대 보내서 찾아만 내면 죽어버린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시커맸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성경 계속 읽어보면 부모님도 같이 갔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나 하나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자녀가 고생하는 그 꼴은 못 보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굶으면 낫지 부모가 굶는 그것만큼 지켜보십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142편 뭐라 그러냐면 토하는 기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일 일이 모릅니다. 막막한 거예요. 없습니다. 이것도 없네요. 근데 우리가 없다라는 고백을 잘 들으면서 없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면 없습니다 하는데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없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저는 뭐 집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없다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한지 아세요? 어려울 때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처음에 없는 것을 향해서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자녀를 키울 만한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가 없습니까? 근데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하면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요. 다윗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실망한 눈빛이 보이지 않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밤에 스스로 나가서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기도하리라. 여러분, 뭔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없을 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 행복한 거예요. 보통 이제 상담하기에서 그 사람이 자살한다 그러죠. 자살.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자살을 많이 하는데 자살하는 그 순간을 상담학 용어에서 뭐라 그러냐면 블랙아웃 된다 그래요. 블랙아웃. 근데 블랙아웃 되기 전에 그 상담학 용어로 스탬프 콜렉팅이라고 해요. 우표 수집이라고 그러는데 한강에 이렇게 나가서 떨어지기 전에 뭐 주민등록증, 시민증, 뭐 운동화, 뭐 시계 이거 다 내리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본인이 버는 시간이에요. 그걸 상담하기에서 뭐라 하냐면 스탬프 콜렉팅, 우표 수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강물을 내다보면서 꼭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각은 뭐 하냐면 그동안에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을 생각하는 수집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나를 믿어주고 내 편에 서 있는 사람 한 사람만 기억이 나면 그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블랙아웃이 됐다는 거면 시커멓고 나는 죽어야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게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삶의 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곁에서 그래 나가 죽어봐라 그러면 정말 죽는다니까요. 힘내. 주님이 계셔.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러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당신에서. 그래서 돌아선 사람 많다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다 없는 사람이었는데 기도했더니 본인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400명을 어떻게 케어하냐면 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돈 없고 사람한테 여러 가지 상처받는 사람들이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어. 자존감 다 없지.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없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게 무엇인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자신이 없는 것에 초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있는 게 무엇인가를 잘 주목하고 그걸 인사이트라고 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괴로울 때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다 떠난 것 같은데 그때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있냐고. 왜 나만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게 어떤 상태냐면 굴 속에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러분 굴 속에 있을 때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세상이 깜깜하게 보일 때 한 것을 주시해서 보면 밝아짐을 느껴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깜깜한 것은 깜깜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이 없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게는 이런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내게 자꾸만 일어나느냐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기도원을 못 가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상하게 기도원 갔다 오면 나쁜 일이 생긴대요. 시험도 좋게 들어야지 여러분. 교회 갔다 오면 안 좋은 일 생기는 그런 시험 받지를 말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로고스 장로교회 갔다 오면 엎어져도 돌을 줍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이거 하면 막 두 손 들고 아멘 하더니. 저는 그 경험했어요. 말씀 저는 정리할게요. 왜냐면 12시 10분까지 끝내라 그랬는데 다음에 저 또 불러주시면 한 5년 뒤에 올림픽 때 다시 한번.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돈이 너무 없을 때 신학생 때 그때 이제 찜질방을 갔는데 원망이 생기더라. 왜냐면 찜질방 가면 우리 한국에 찜질방이 있잖아요. 찜질방에 뭐가 있어요? 사우나도 있고 한진 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꼭 뭘 마셔야 되냐면 식혜를 먹어야 돼. 그러면 식혜 먹으면 돈이 없는 거야. 화가 막 나는 거야. 야, 인간이 그래요. 식혜 안 먹는 거 처음 듣지. 그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왜 원망해 그거를? 하나님 그러면 성육신 하셔서 식혜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참으면 되는데 그걸 먹어요. 하나님이 죄 좀 보내는 다음에 식혜도 먹어요. 더러운 세상 막 이런 마음이 올라가요. 그런 마음에 붙잡혔으면 저는 목회자가 안 되겠죠. 내가 목욕만 하는 것만 해도 은혜 줬으니 여기서 식혜에다가 맛있는 걸 먹고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걸 가다가요. 생각이 많으면 이게 다리가 스텝일 거예요. 자빠졌네. 이게 올라오는데 가뜩이나 화가 나는데 거기서 스텝 보여서 넘어지니까 이게 막 돌아버리고 그때는요 쥐의 종이 아니라 마귀 새끼 걸리면 그냥 확 물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엎어졌는데요 눈앞에 500원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500원을 살짝 이렇게 노래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한 발 뛰는데 또 500원이 있어요.
엎어지면서 하나를 가져. 1,000원. 눈을 들어 땅을 보라. 근데 땅을 이렇게 딱 보니까 세상에 누구 주머니가 터졌나 봐. 저는 지금까지 바닥에서 동전 그렇게 많이 주워본 적 처음이에요. 철렁. 여러분 그거 제가 주의 종인데 그거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죠. 다 주죠.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무슨 식혜. 주님이 아니야. 그냥 식혜. 제일 먼저 뛰어가는 게 그 돈 들고 식혜를. 학생 뭐 줄까? 식혜로. 얼마? 철로. 그런데요 여러분 건강에 원리 못한 돈은 이게 주의가 정말 신경 쓰이더라고요. 돈 주인이 누가 찾아오래. 지금도 여러분 베드로가 하늘에서 닭고기만 얘기하면은 뭐 얹힌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식혜 먹을 때마다 그게 생각이 참. 여러분 이게 엎어져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저는 능력 있는 죄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족한 적이 왔으니까 하나님 더하실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의 또 말씀을 듣고 또 이 목사님이 여기서 메시지를 참 얼마나 잘 전하죠. 그러니까 저도 강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온전히 모든 설교를 다 하시고 막 금요일부터 저는 맨 앞에서 막 이러고 듣고 있고 학생처럼 세상이 힘들더라. 저보다 훨씬 난데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귀한 목사님이 쉬시니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쓰레기 버리려다가 거기에서 뭔가 건강한 돈도 만났으면 좋겠고 직장생활 갔는데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한 길만 열어줬으면 좋겠고 물만 먹어도 병이 그냥 식혔으면 좋겠고 쳐다만 봐도 회복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냥 누구 아무나 이렇게 딱 쳐다보면 그 눈빛에 저 사람과 더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그 호감가는 어떤 사람은 그냥 쳐다보면 때리고 싶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는 찬양이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내일을 알고 산 게 아니라 모르고 살았어요. 굴 속에 들어가는 건 모르는 거.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내일을 아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느끼는지 아세요? 내일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내일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날 여행한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부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으며
하여 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령. 우리 한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창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외쳐봐요. 불과 같은 성령이요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불과 같은 성령이요 불과 같은 성령이요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해요. 한 1, 2분 동안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능력 밖의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사건을 만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지만 그 어려운 일을 자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살기 위해서 살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돌아갈 곳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식었던 내 마음에 성령께서 불을 내려 주셔서 원망의 내 한 세상 젖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번 주어진 이 인생 주님 바라보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이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찾아오는 사람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옵시고, 나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 보게 하옵시며,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주님의 마음을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시간에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찾아왔어.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소. 오늘 로고스 장로교회를 하나님 큰 은혜로 안아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내외와 함께하는 모든 스태프들과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조국을 등에 지고 낯선 나라에 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분은 몇십 년을 지나왔고, 어떤 사람 몇 년을 지나왔고, 또 어떤 분은 지금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낯설어 본 그 환경 속에서 깨닫는 것은 결국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내 마음 아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풀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무엇을 어떤 것부터 시작하고 회복해야 될지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 하나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환경 가운데
때로는 부모와 자녀까지도 책임지는 그 짐에 눌려서 아버지 내일을 알지 못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수시돼버린 내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 듣는 이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불을 주셔서 이 불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와이 지역에 식어가는 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불을 지르는 로스 장로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강준상 목사님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종이 토하는 말씀에 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성령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온 주님의 종들과 자녀들 위해 큰 은혜를 부어주시사 오늘 주의 뜻을 이루는 비록 아둘람과 같이 사역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결코 원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운 그런 동산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동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두꺼운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귀히 세우신 우리 강 목사님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큰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약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에게 큰 믿음 주셔서 집사지만 장로처럼 일하게 하시고 장로님은 죽기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주의 종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꼭 들어야 하는 말씀, 또 들려야 하는 말씀 주신 그 귀한 은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또 협력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행복한 교회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해답이 된 줄 믿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 유스 바이올린 팀이 이 시간 나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림으로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